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를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연히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무거운 짐 덜어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가 반가운 만남의 잔치고 올해 13번째입니다. 5주 남았습니다. 교인들을 위한 교인들의 영적인 부흥이라든가 성장을 위한 부흥 집회가 아닙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부흥회, 사경회를 생각하시는데 반가운 만남의 잔치는 그게 아닙니다. 순수한 전도 집회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들이 깨닫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잔치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첫 번째 타겟으로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즘 이때에 많은 분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학생들 있죠, 연수생들 있죠, 직장인들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프레시한 우리가 평소에는 듣지 못하던 그 가스펠 오리엔티드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명칭도 좀 바꿨습니다. 부흥회 하면 일단 교회 행사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그 종교적인 어떠한 외적인 것에 치우치는 신앙은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실 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개 우리는 외적인 거예요. 거룩하게 옷을 입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고 나면은 내가 뭔가 이런 것 같은 그런 위로를 받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개인에게 그렇게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진정으로 여러분 신앙에 그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양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마음도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마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이 들여졌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예배는 이와 같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여러분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상당히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그러냐면은 저희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목사가 되라고 신학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그게 싫었어요. 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마음속에 깨닫고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은요, 저를 도와서 그런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단지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 가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싫어서 반대로 생활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주 세상적인 모습으로 방황하면서 재수 생활을 하면서 아주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신학교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기 싫어가지고 신학교를 가긴 가지만 기독교 교육을 공부해서 교사가 되려고 제가 그렇게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신학교를 마쳤으니 뭘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제가 제 마음속에 목회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신학에 대한 열정도 없고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뭘 하겠습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오라 그러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저희 모교회에 풀타임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분의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분이 바로 리버티 대학에 계시는 김창엽 박사님인데 저에게 부흥회를 오셨어요. 전 전도사입니다. 솔직히 그날 부흥회 때 뭔 얘기했는지 저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왜? 심부름하느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일하느라고 그분이 무슨 말씀 전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부흥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앉아서 식사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최 전도사, 혹시 미국에 유학 올 생각 없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도와줄게. 사실 마음에는 있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했지만 이게 너무 막연해요. 30년 전에 유학 온다는 거는요, 이건 진짜 하여간 좀 힘들었습니다.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계신 이분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장학금도 주고 자기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 중에 있어가지고 배가 조금씩 나올 하여튼 그럴 때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임신한 게 보여요. 근데 그 당시 비자 받기도 힘든데 전도사가 아기 벤 마누라 데리고 미국 간다 그러면 비자를 주겠어요? 거의 뭐 안 된다고. 그래서 뭐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냥 비자를 넣어봤는데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983년 1월 31일 제가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31년 전 이야기죠. 지금 생각하면은요 꿈만 같아요. 제가 그 당시 준비되지 않았고요, 돈도 없고요, 여러 가지로 제 꿈도 없고요. 그렇게 살던 시절에 그 한 분의 그 교수님의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눈을 번쩍하게 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지 정말 전 몰랐습니다. 저는 그분과의 우연한 만남이 제가 찾아간 거 아니죠.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죠. 저에게 집회를 오셨다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그분 때문에 제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제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저는 벌써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몇 번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분과의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요, 참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은 우리 집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서 내 얘기가 아부성 발언 같아서 미안한데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노후 대책으로 들으시면 돼. 하여간 원치도 않는 신학교에 갔으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끌려가다시피 신학을 공부하고, 그것도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사실 1학년 때는요 거의 제가 재수 생활이랑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방황하면서 공부하기도 싫고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2학년 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제가 그때서부터 저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자들이 신학 공부하는 게 참 드뭅니다. 30년 전에 여자가 신학교 오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혼을 당했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사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전직 교사예요. 전직 교사가 그 교사를 때려치고 신학교 왔다 그러는 사실 자체가 신학생들에게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신학생들의 넘버원 신부감이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 때 제가 개척해 보세요. 뭐 뻔하잖아. 그런데 마누라가 교사란 말이야. 그러면 마누라가 돈 벌어오니까 내가 신학 목회하면서 큰 도움을 받잖아요. 그 신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누라 넘버원 순위가 교사인데 우리 집사람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 신학생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붙은 거죠. 그 당시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수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 소문 듣고 우리 자기 며느리 되게 해달라고. 어림도 없죠. 되지도 않지. 제가 딱 찍어놨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놈이 시원치 않으니까 잘 신앙생활하고 교사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우리 집사람을 신학교 보낸 것 같아. 이 사람은 아브라함 같이 온 거야. 갈 바를 모르고 온 거야. 뭐하러 신학교 왔겠습니까? 신학 공부해가지고 지금 뭐 합니까? 저를 만난 거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애들도 그걸 잘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사실 아빠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엄마는 그렇지 않을걸? 이놈들이.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빠는 비참하게 살 거래. 그런데 아빠가 먼저 떠나면 엄마는 행복할 거래. 이놈들 내가 절대로 먼저 가나 봐라. 하여간 저희가 이제 신학교 공부를 마치면서 신학교 교수로 갔을 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도 그래요.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좋아했어요. 야, 순옥이가 교수가 돼야 되는데 어찌가 네가 교수가 돼가지고 저는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여간 제가 그런 인생을 되돌아보면은요,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방황하던 그 시절에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뭔가 마음을 잡고 제대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제 인생에서 참 잊을 수 없는 만남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반가운 만남의 잔치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집회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단순한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인생이 즐겁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인생이 아주 복된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의 목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만남을 우리의 주제로 하자. 그래서 반가운 만남의 잔치가 됐고, 13번째고 올해는 호성기 목사님이라고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크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분을 딱 보면은 패셔네이트, 열정적인 분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요, 선교에 미친 사람이고요. 하여튼 뭐 굉장한 열정을 가지신 이제 그러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연락이 돼서 이제 이번에 강사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4년 동안은요, 그 통기타, 그 뮤직 콘서트 형식으로 했죠. 송정미 왔죠. 작년에는 우리 가인옥 박사님 와서 힐링했죠. 이제 다시 저희가 집회 형식의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뒤에 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해 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한마디로 표현해 준 거예요. 우리 인간을 양으로 표현했죠. 여러분들을 양으로 표현했죠. 예수님을 목자라고 그러죠.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그 양들이 더 풍성하게, 그 양들의 그 미저러블 비참한 인생을 내가 아주 풍성하게 해줄게. 그 예수님은 그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누가 있지?
정말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은 사람이 누가 있지?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한 거 이외에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맛본 사람이 누구지? 몇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19장 2절에 나와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이 있고 아무 저거 없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지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부자래요. 세리들이 돈이 많겠지만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뭘 느낍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죠, 돈도 많죠.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더니 호기심에, 믿음이 아니에요,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저는 그때 뭘 생각했냐고, 이런 성경 읽으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많은 그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뭐하러 예수님한테 가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뭐 돈도 없고 뭐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봤을 때는 내가 외적으로 지위도 높고 돈도 많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봐, 예수라는 사람 지나가는데 뭐하는 사람이지, 한번 가볼까? 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왜? 그 전에야 뭐 이 사람이 뭐 부족함이 없겠죠. 세리장이니까 지나가면 사람들이 절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키가 조그매. 예수님 지유 사람들 많으니까 에이 때려칠까?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마음 먹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일이 쉽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삭개오가 그랬어요. 한번 가볼까 그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앉아서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삭개오 설명하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하면서 밑에 사람들이 에이 조롱하는, 비웃는, 웃는 그런 교육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어디를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고 그 비웃음을 무릅쓰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상상력인 것 같아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멀찌감치 떨어진 데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데 가서 사람들은 그 앞에 있고 예수님은 지나가시고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조롱하고 뭐 이 삭개오가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조롱받으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입니다. 부족함이 없잖아요. 외적으로 여러분 지금 사시는 환경 진짜 참 좋은 곳이에요. 오늘 새 가족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 제가 30년 동안 미국 여러 군데를 다녔거든요. 랄리 진짜 좋은 데예요. 여기서 살면은요 진짜 부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보면은요 여기서 굶어 죽더라도 여기 있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이나 지위나 외적인 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그걸로 채울 수 없는 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죠?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전 뭐 어떤 좀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삭개오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 빼고는. 예수님이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에 만족해서 그것을 오케이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솔직하게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연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 듣고 우연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뭐지?
관심을 가지면은요, 주님이 어텐션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보잖아요. 삭개오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몰래가 저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으면서 가던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선한 욕구가 있다면요, 절대로 주님은 그걸 여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뭔가 또 다른 것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은 반드시 채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잖아요. 야, 내려와, 내가 니네 집에 갈게. 나는 잠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오신대요. 뭐 옆에 사람들 말이 많잖아요. 저 세리 저기 뭐 죄인인데, 저 죄송합니다, 도둑놈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도둑놈 집에 가느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관계없습니다. 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집에 갔어요.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뒤바뀝니다. 평생 모아온 재물을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 이거 내가 다 드릴게요. 주님 만난 사람의 이제 모습입니다. 예수님밖에 귀한 것이 없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세상 많은 것을 가지고 남부러움 없이 살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삭개오를 대할 때마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영적인 것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잔치가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삭개오와 같은 많은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 목사들의 눈에는요,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요, 흔히 말하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좀 피곤해서 물이라도 한잔 하려고 이 우물가 옆에 가지고 이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선생님 잠깐 앉아 계세요, 우리가 먹을 거 좀 가져올게요. 제자들은 먹을 거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딱 보더니 나 물 한 잔 주시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들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물론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야 그랬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여인의 니들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그저 겉으로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바라보고요,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접근해요. 당신 복음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물 한 잔 주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당신 민족은 우리한테 상종도 안 하잖아. 이 유대인들이, 죄송합니다, 좀 못됐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 아니면은요,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항상 남들 무시하고요. 지금도 그렇잖아. 하나님 섬기는 그거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께 보는 거지, 사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기 아수리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믹스가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놈들 너는 틀려, 상대를 안 한 거예요. 자기 같은 민족인데 믹스가 됐다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게 가슴에 딱 맺힌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유대인이 물 달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해도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다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이제 그 8절 내용인데요,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5절로 한번,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앉아 계십니다. 피곤해서 우물가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뭐
그냥 뭐 계획한 게 아닙니다. 여인은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로 가시면은요,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물을 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없고 예수님과 여자만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그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너 남편 좀 데려와라. 너 남편이 없습니다. 맞아, 너 솔직하다. 너 남편이 없지. 왜? 너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잖아. 깜짝 놀랐어요.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사는 남자도 사실 남편이 아니잖아. 이 여자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쪽집게 가지고 찢어보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요, 4장 19절에 가면은요,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여자의 마음 속에는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그건 뭘 말하죠? 이 여자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은 선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쪽집게 같이 쪽 집어 보니까 이 양반은 좀 다른 사람이야. 당신은 바로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여자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묻잖아요. 당신네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왜? 선지자니까 묻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우리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 구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선지자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무슨 말이죠? 예배에 대한 관심도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에요. 썬데이 11시만 되면 여기 딱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헌금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예배드릴지 모르는 거야. 야야,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그 귀한 진리를 그 여자에게 얘기하죠. 왜? 지식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제가 봤을 때는요, 상당한 지식이 있고 예수님하고 대하면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뭔가 구약의 그런 상당한 지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배, 제사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5이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라서 많은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체험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우물가의 여인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놀라운 거는요, 이 여자가 나중에 이제 증거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가시면은요, 이 여자가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도 물 떠러 왔다가 동네로 가더니 하는 말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굉장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인데 메시아는요, 유대인만 아는 사람이 아니 유대인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취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만 아는 게 메시아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 쪽집게야, 점쟁이 같아, 선지자 같아. 가만히 있어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30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내가 뭔가 알고 있지만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좀 경건하게 서야 예배 드린 것 같고, 뭔가 의식에 하나 일어섰다 앉았다 체계를 밟아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의식에 참여했으니까 위로를 받고, 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보다는 그런 의식과 형식과 그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잔치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잔치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갈급해.
내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채울 수 없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보지만 허무해. 그리고는 자꾸 인생이 두려워. 세상 돌아가는 걸 봤을 때 그 어려운, 아주 그냥 예기치 않은, 원치 않는 일들이 점점 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아.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뭐 없나? 이거 채울 만한 게 없나 하는데 랄리 제이라니 침례교에서 반가운 만남의 잔치가 있대. 부흥회라 그러면 아예 오지도 않겠지만 하여간 잔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잔치라니까 오니까 그냥 뭐 먹을 게 풍성한 잔치인 줄 알고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잔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실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주님이 참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갔지만, 그 올라가 있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알잖아요. 왜? 그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그 공허한 마음을 아니까, 삭개오야, 나 네 집에 갈게. 이 여자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고 뭐 내 멋대로 살다가 남편 2번 3번 바꿔버리고 살다가 마음에 좀 뭐 부담이 되면 교회 한번 나가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살다가 또 남편도 바꿔보고 또 살다가 이렇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게 뭐 보기도 하고 뭐 체험도 한 것 같은데 확실한 이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와, 선지자 같아. 아니야, 메시아인 것 같아. 여보시오, 당신들 지금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도를 펴놓으시면, 세계 지도를 펴놓으면요,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비행기 타고 같이 내려온 적. 근데 그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 화물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짐을 가득 싣고, 자, 미국을 떠나가지고 이제 쫙 가더니 이제는 뭐 주변에 뭐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망망한 대해고, 그 바다 한복판에 갔는데 something happened. 계기판이 고장이 난 거예요. 갑자기 이놈이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스탁돼 버린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게인지 모르지. 하여간 이 기계가, 배가 움직이면 이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놈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안테나가 부러졌어요. 레이더가 망가진 거예요.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전화가 불통이 되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무리 둘러봐도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장을 50년 60년 했든지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요, 무슨 지식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한 대해 가운데 껌껌한 밤중에 모든 기계가 고장나고 레이더가 떨어져 나가고 전화가 불통이 됐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노하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도움은요, 기계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그래도 그 망망한 데 가서 상상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이거 기름이 떨어져 갈 텐데, 며칠간을 헤매는데 육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거 내가 경험이 이거 기름이 떨어질 텐데, 그럼 어떻게 되지?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노하우가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그거 같아요. 저희들의 눈에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은요, 망망한 대회 가운데 헤매는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다면은요, 계기판에 불이 번쩍하고요, 레이더가 쫙 돌아가고요, 전화가 탁 켜지지 않는 한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불이 번쩍 한단 말이에요. 뭐죠? 등대예요.
야, 저 멀리 보니까 어딘가에 모르게 저쪽에 한쪽 구석에 빛이 번쩍 번쩍하는 거예요. 저거다, 저거야.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것만 바라보면서 선장이 얘들아 저쪽으로 전속력으로 그 불빛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육지가 거기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른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주는 빛이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모든 기계가 다 망가지고 레이더가 떨어져 나가고 전화가 불통되는데 빛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망망한 대에 계기판이 망가지고 레이더가 고장나고 전화가 불통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을 보는 거예요. 어두움에 처한 여러분과 나에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몰라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저것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복음의 핵심을 모르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잔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망망한 대해 가운데 모든 것이 먹통이 됐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게 모든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번 잔치를 통해 주님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어지고 주님밖에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